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참 감사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인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같은 시간 안에서 또 우리 노예 여전도의 연합회란 이름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때가 주시는 아름다움과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때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일까? 친구를 만나도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일까? 삶에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시기의 중요성만큼 중요한 것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때 어떤 시기를 보고 전할 것인가? 잘못했는데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아무 때나 가서 용서를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나 안 나 있나. 여러분 아마 자녀의 때에도 지금 혼났을 때 어머니가 지금 화가 나 있나 안 나 있나 상황을 잘 보고, 저는 특별히 그 어머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할 때 교회에 있을 때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용돈을 막 이제 재촉을 막 하는 거예요. 네, 빨리 용돈 주세요. 막 그러면 어머니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제 바로 이때구나. 이때 얘기해야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구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이 때를 참 많이 살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때가 있죠. 항상 성도님들께서 장례에 가보면 살아계실 때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그런 마음의 후회를 하십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도 때가 있으며 무언가를 투자할 때 모두 다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 때도 참 중요하지만 때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와 본질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잘 쫓아야 되는 삶이죠. 예전에 가수 오승근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가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죠? 뭐 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얘기해요. 네, 다 아시네요. 모르실 줄 알았는데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라면서 그 노래가 끝이 납니다. 지금 사랑하는 일에 무슨 나이가 중요하냐라는 노래이죠. 자신 앞에 서 있는 세월을 향해서 비켜라. 내가 사랑하기에도 지금 모자란 시간인데 세월 지나가는 거 내 눈앞에서 다 비켜라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삶을 나이에 따라 너무나 무섭게 재단을 합니다. 어디에 뭘 지원을 해보려고 해도 몇 살에서 몇 살까지, 몇 세 이상은 안 받는다. 뭐 일을 해보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하기에 딱 좋은 나이가 재단되어 있습니다. 진학하기에 딱 좋은 나이도 이 사회적으로 딱 재단이 되어 있어요. 은퇴하기에도 딱 좋은 나이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도 좋은 나이가 있다라며 세상과 교회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죠. 그러나 사람이 재단하는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은 바로 모세의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는 중요한 몇 번의 기점이 있죠. 첫 번째는 모세가 태어나던 때 출애굽기 2장 출생과 보존의 때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바로의 학살령 속에서도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 강물에 띄어지죠. 인간의 눈에는 참 위기였지만 그 나일강으로 던져지는 순간도 사람에게는 던짐의 순간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켜 쓰시기 위해 수많은 준비를 하셨고 모세는 이 애굽의 왕궁에서 지도자로서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부름을 경험을 하죠. 하지만 그 일의 두 번째 때는 어려운 때가 닥칩니다. 바로 실패와 도망의 때입니다. 젊은 혈기와 의욕을 가지고
동족을 도우려 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실패와 도망의 때를 이 모세는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디안에서의 광야의 때를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탄생의 때도, 또 애굽의 왕자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던 그때에도, 또 미디안 목자로 광야에서 무명의 때를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임재와 부재를 끊임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를 모든 순간 가운데 부르시고 계셨죠. 다만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단하며 살아갈 뿐이죠. 만약에 모세의 80년의 시간으로 모세의 인생이 자서전으로 누군가 편찬했다면 아마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삶이 아니었을까. 마음의 애증과 불만과 불평으로 끝난 80년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의 중요성으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이 80세의 때에 부르신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은 때 같이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40년의 시간을 지금 대단히 훈련하고 지냈던 것도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때를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때, 모세의 네 번째 그 부르심의 때를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떨기나무 속에서 그는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전의 때들을 아마 쭉 돌아볼 수 있었던 때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나일강에서 건지셨던 그 출생의 때들, 그리고 실패와 도망에서 미디안으로 왔던 때들, 그리고 이젠 떨기나무 앞에 정말 수염이 또 흰 머리가 성성한 노인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신기한 일을 목격하게 되는데 1절과 2절은 그 신기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일종의 표적과 같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놀라운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양떼를 이끌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신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단순한 선택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입니다. 저희 교회는 70이 넘어서도 이제 구역장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80대 중반의 구역장님도 계세요. 얼마든지 뭐 여행도 다니시고 맛집도 많이 다니시는데 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또 젊은 성도님들도 내가 시니어의 나이가 되었을 때도 얼마든지 소수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좀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리더들을 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미디안 목자의 일만 감당하기에도 부족했던 것이 아마 모세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때를 만약에 많은 회사들이나 뭐 컨설팅하는 업체가 보았다면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구원자로 부르실 거면 차라리 한 50대나 이때 좀 부르시면 좋잖아요. 그래도 지팡이 안 짚고 얼마든지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좀 머리도 팽팽 돌아가던 때에 부르면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훨씬 뒤의 얘기지만 아마 애굽의 바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해서 왔는데 정말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이 와 있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수나 있나?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모세의 인간적인 능력이 다 빠져 있죠. 인간의 지혜도 이제는 무언가 이전보다는 적어요. 기억력도 이전보다는 좋지 않죠. 말도 이전보다는 어눌하고 건강 상태도 이전보다는 그리 좋지 않아요.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세를 들어 쓰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적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 볼 수 있는데,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질문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연히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천한 히브리의 노예로, 게다가 사내 아이를 낳으라면 당장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에 태어났죠. 놀랍게도 애굽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겉은 애굽 왕자였지만 속은 히브리인, 어쩌면 정체성의 혼란, 자신을 혼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살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동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했고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도 버림을 받은 인생이 되었죠. 발걸음대로 살다 보니 그냥 사는 대로 사라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히브리인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애굽의 사람과 결혼한 것도 아니라 광야에서 만난 이방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정도 아니고 이방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 어느덧 그의 인생 80세를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들의 인생도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왔던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먹고 사는 일에 살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어떨 때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40대 중반에 이제 교회를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청년 때는 청년 회장도 하고 선교한국 가서 선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다 보니까 막상 안 믿는 그 남편과 만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또 자녀를 낳다 보니까 내가 뭔가 신앙이 없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교회도 이렇게 안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자녀가 초등학생이 됐는데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아이를 교회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죠. 이미 한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지난 거예요. 모세에게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그냥 사는 대로의 삶,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나, 나를 인도하시나,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과연 있는가라는 의구심 가운데 지냈던 40년이었어요.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찌어찌 살다 보니 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됐죠. 이제 그에게는 젊음도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모든 것을 정리하는 때, 그냥 사라진 대로 살자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때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라는 조금의 희망도 갖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4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고 정리해야 됐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불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말씀 앞에서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도 모르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삶의 목적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붙은 떨기나무가에서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매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와 같은 이들에게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끼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재하셨죠. 그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고백,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순종과 헌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주시는 미션,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80년 동안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기 위한 준비이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기 위한 준비라고요. 자신은 혼종처럼 여겼죠.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그 모습인데 하나님은 히브리인으로서의 모세를 사용하시고 애굽에서 훈련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이 애굽이라는 이 제국에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자기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 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광야 생활 가운데도 광야란 무엇인지를 미리 알게 하시고자 40년 광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은 미디안에서의 40년의 광야 생활까지 준비하셨죠.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 모세의 80년을 준비시키셨다는 것, 그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섞인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친히 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고생도 하게 하시고 오해를 받게도 하시고 억울함에도 처하게 하시고 가난함 가운데도 처하게 하시고 부함에도 처하게 하시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에 버려지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실패하는 순간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나중에 누군가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 마음의 준비를 우리들을 통해 해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순간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되묻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앞서 말씀드렸던 모세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교회 사역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오는 전화 중에 그 10월 말에서 12월 초에 오는 전화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목사님들이 보통 전화를 하면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 뭐 구역장으로 섬겨주시죠, 교사로 섬겨주시죠. 특히 이제 12월 한 중순 넘어서 오는 전화는 진짜 받으면 안 되는 전화라고. 이제 그 자리가 갑자기 비어갖고 되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는 자리라고. 교회에서 오는 전화를 여러분 그렇다고 받지 않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내부 비밀을 알려드렸네요. 그만큼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미션 앞에, 이 사명 앞에 오히려 더 두려워졌죠. 차라리 몰랐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목사님이, 교구 목사님이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다 가르쳐 드려요. 자료도 다 준비해 드려요. 그냥 지금 모여 있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말씀도 전하시고 하시면 돼요. 훈련도 다 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막상 맡아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큰 일이었구나. 모세는 두려웠죠.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니 더 두려웠죠. 스스로 난 너무 나이가 많아,
나는 능력도 없고 지금 히브리인의 어떤 지도자로서 차근차근 그 과정을 밟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굽의 왕궁에서의 시간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의 경력이 단절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함에 있어서는 40년의 경험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앞으로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할지는 몰라요. 당장 히브리인들과 애굽인들을 만나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자신은 거기에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있는 능력을 먼저 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을 맡길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성도님들 예전에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이제 구역장님들을 세우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맡은 교구가 당시 교회에서 맡은 교구가 상대적으로 좀 고학력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그 교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저는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나 헌신은 많이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교구 성도님들이 다 대부분 대학을 나오셨는데 제가 대학을 안 나왔는데 구역장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울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게 되게 그 구역 안에서나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실 때 항상 그게 항상 자기 안에 스트레스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식당 봉사도 하시고 뭐 여러 봉사를 하면은 항상 기쁘게 하는데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는 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라는 마음의 무거움이 항상 있었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손의 능력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어쩌면 허허 너털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오히려 너의 약함이 능력이 될 것이고 강함이 될 것이며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영광받게 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모세는 여전히 실패한 삶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 능력만 보고 자기 출신을 보고 자기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출신이나 능력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너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세요. 12절 상반절에 모세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하나님의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이냐를 결정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에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 회사에서의 내 직함,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정체성 옆에 붙어있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옷이에요. 옷. 이 옷이 나는 아니잖아요. 옷 안에 있는 이 육체가 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나잖아요. 진짜 나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너는 너가 걸치고 있는 옷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 그 상태 자체가 바로 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좌절과 실패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바로 너희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요.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만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가 더 세상 같아요. 교회 와도 회장님은 회장님이고 교회 와도 사장님은 사장님이고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뭔가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서 되게 많이 위축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들을 섬겨왔고 우리의 삶을 살았다면 그 무엇보다 확실한 건 지금보다 안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분명히 더 안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모세의 질문에 너가 누구인지 알고 싶냐?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 스스로의 모습을 자신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늙을 대로 늙어버렸고 정체성도 모호한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는 이 임마누엘의 응답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거든요. 우리의 육체도 약해지고 우리의 정신도 약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결국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의 응답을 듣고 믿는 사람은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려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들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비전이에요.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질문을 던지죠. 내가 누구인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의 연장선에 있는 질문이에요. 모세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습니까?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자라다 보니까 애굽의 왕궁에 있겠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들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처음부터 애굽 출신으로 자랐던 이들과의 차별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모습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때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자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살인자로 애굽과 가족들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미디안 광야 가운데 아무런 기약 없이 40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인생 막바지에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지금 저를 부르시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저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질문들 많이 던져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기에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저를 왜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왜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울면서 기도도 하셨을 것이고 원망도 하셨을 것이고 긴 침묵 가운데 보냈던 때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나는 누구로부터 증명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참된 신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모든 일을 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즉 모세, 너의 능력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와 상관이 없으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영원히 너와 너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의 참된 신자의 모습,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바로 나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을 때에도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나다. 모든 것들이 성취되지 않고 두려움과 답보 상태에 있을 때도 모든 일을 성취하는 분도 바로 나다. 그러니 제발 너는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저 순종하며 내가 인도하는 걸음을 걸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순종과 헌신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점을 찍으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그토록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그 이름,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모세를 비롯한 히브리의 모든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그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저 과거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으로 추억되었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수많은 노동을 견뎌야 하고 수많은 아픔을 겪어야 하고 수많은 고통 중에 기약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들에게 어느덧 잊혀져 있는 이름이 바로 그들의 선조와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히 함께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자 나는 너의 주인이다, 온 땅의 주인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수많은 질문 가운데 80세를 맞이한 모세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종으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문에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의 주인이라 라는 그 말씀의 응답을 들을 때만이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 외에는 대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얻었고 그 응답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다시 신앙생활의 처음을 정립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주인이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가 여러분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재직으로서의 은퇴의 나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로서의 은퇴의 자리를 스스로 선을 긋지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코로나 기간에 이제 시무장로 은퇴를 하셨어요. 네. 교회가 시무장로님이 한 분만 계시는 교회였어요. 원래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실 때는 교회가 이제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교회가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다 장로님들도 나가시고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시자마자 1년이 있다가 장로님이 혼자 되셨어요. 장로님이 혼자가 되면 뭐가 불편할 것 같으세요? 주일 대표 기도를 매주 해야 돼. 네. 저희 아버지가 주일 대표 기도를 19년을 하셨어요. 네, 19년을 하시고 목사님이 휴가를 가시면 새벽 기도 설교를
일주일 붙박이로 하셨어요. 예, 그렇게 시간을 19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항상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이제 항상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은퇴의 날만을 그렇게 꿈꿨다는 거예요. 나도 예배를 기도할 때 이쪽에서 이쪽을 보고 싶다. 이쪽에서 이쪽을 보고 싶다. 뭐 한 격주로라도 하면 좀 괜찮은데, 근데 은퇴하고 나서 하루가 지났는데 그 자리가 너무나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신 교회 어르신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나라 말 중에 전 되게 좋아하는 말이 시원섭섭하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참 시원섭섭하다. 시원섭섭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면 이 시원섭섭한 때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 시원섭섭한 때는 어쩌면 하나님께 정말 그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릴 때, 그때 한 번 정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각 교회로 돌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의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의 말에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듯 하나님은 매우 신기한 상황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리로 부르세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지금이 좋은 때구나. 하나님 앞에 때를 스스로 재단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떻게 헌신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내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을 해야겠다는 것은 아주 큰 오산이죠. 한 성도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원래는 좀 빨리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늦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교회 나올 만한 사람이 되면 교회를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내가 교회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깨달음을 주신 거죠. 교회에 다닐 만한 사람이 되는 때는 오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교회에 오셨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는 항상 오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보다도 오늘의 부르심에 오늘을 가장 좋은 때로 여기며 순종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울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하기 수양회로 모인 이유도 이 연합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를 좋은 때로 여기며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과 가정을 세워가라고 부르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하고 가장 좋은 때라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